늦은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침례를 받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무수한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늦은 비 성령은 초대교회보다 더 풍성하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회심의 역사들 풍성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대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총회에 한 6만 명의 재림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 재림 성도들이 대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대총회 때 보고하기를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매일마다 3,472명 평균적으로 3,4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전 세계에 3,400명이 침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그 대총회의 보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제61차 대총회가 지금 현재 대총회와 같은 장소 세인트루이스에서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022년도죠. 그런데 지금 2025년도입니다. 불과 한 3년 사이에 전 세계에 우리 재림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됐습니까? 몇 개요?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에 우리 재림교회가 10,000개 이상의 재림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 작년에는 2시간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일보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전 세계 216개 나라에 우리 재림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른 비일 성령이 임하셨고 늦은 비일 성령이 더 풍성히 임하시는데 그 사이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능력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혜사 성령은 울산중앙교회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른비 성령은 초대교회, 늦은비 성령은 재림전. 역사적으로 지금도 성령은 임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은 무엇이죠? 회심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른비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신앙의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성령의 도움 없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경험 어디서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전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른비 성령은 우리 개인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늦은비 성령은 마지막 때 우리의 품성을 완전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늦은 비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늦은 비를 위한 준비는 마지막 때의 늦은 비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늦은 비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장입니다.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예내시는 하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늘로 올려진 기도들 가운데 버려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믿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합회를 섬길 때 경북 봉화에 말레이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농사나 회사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이 이 경북 봉화에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농사를 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50%는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50%는 무슬림인들입니다. 이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휴학을 해서 온 청년도 있고 또 다양한 장로님, 집사님, 여러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봉화에 교회를 합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집입니다. 이 장로님의 집에 말레이시아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안식일에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50%의 재림교인들이 일을 하러 오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머지 50%의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또 다른 미션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슬림이 재림교인이 되면은 그와 그의 가정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인 재림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조차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이 그들 마음에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 무슬림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인 중에 한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무슬림입니다. 이분이 침례를 받고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4명의 무슬림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 마음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 능이나 우리의 지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허철우 성도님과 도윤이와 2시간 동안 말씀으로 연구하고 말씀으로 호소했지만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만 가루가 부풀고 변화되듯이 실물교원의 그 누룩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늦은 비에 성령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되 제자들이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개역 개정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언의 시내는 그들처럼 열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이 임하도록 열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버렸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품성의 결함을 고치는 일, 즉 우리 영혼의 성전에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듯이 우리에게도 뭐가요? 우리에게도 뭐가요?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큰 집에 가면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그릇을 깨끗이 할 때 그 그릇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겉사람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 마음속,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늦은 비의 성령을 위하여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 120명의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불화, 원망 다 버리고 그냥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성령님께서는 결코 임할 수 없다. 시기, 질투, 악한 비방, 험난 등은 모두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것들은 성령이 역사하실 길을 효과적으로 방해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시기, 질투, 악한 비방, 험담 이런 깨끗이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마음을 뭐 했습니까?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 우리 김승혜 집사님, 여기서 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저 없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지금은 2025년 대총회를 하고 있죠. 이것은 2022년도입니다. 제가 참석했었는데 저는 여기 말고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총회입니다. 그 대총회 때 주제가 이 주제였습니다. 예수께서 뭐 합니까? 예수께서 오십니다. 준비에 참여합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216개 나라의 대표자들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이 찬양하는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부릅니다. 216개 나라의 대표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216개 나라가 아니라 방언과 백성과 족속과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가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할 때는 한 언어로 주 하나님이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감동받은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저때 전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합니까? 지금도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이 입장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림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입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가족이고 백성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될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 5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그러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늦은 비를 위하여 뭘 나눠줄 때요? 떡은 떡인데 먹는 떡이 아니고 무슨 떡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저희 처갓집이 예전에 마포였습니다. 처갓댁 식구들이 마포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저 마속의 허평교회를 우리 처갓집 식구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포에 가면은 지금도 마포에 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마포에 있습니다. 거기에 루비 킨덱이란 이 여사의 묘가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아주 조선시대 때 아주 오래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에. 근데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묘 앞에 출생, 또 잠든, 또 날짜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 바치리 했습니까? 만일입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바치겠다 했습니까?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이 조선을 위하여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3개의 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선교사들의 묘입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의 묘에 재림교인 선교사도 3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이 중간에 영어로 크게 RUE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서울위생병원, 지금은 삼육서울병원이죠. 서울위생병원의 초대 병원장입니다. 외국 사람이죠. 유재한 박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누구라고요? 주치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위생병원이 그 서울에서는 가장 아주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유명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유재한 박사와 그의 아내와 또 다른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재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진료할 때나 시골 아낙네를 진료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뭐요?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누구였다? 선교사였다 그랬습니다. 예내실에 보면은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팀 사역을 통하여 봉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봉사와 선교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나눠주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재림 전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들이 살아있고 일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의하여 뭐 주어질 것이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더 크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일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늦은 비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노란색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알곡 신자들을 완전히 여물게 하여
추수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흠없는 성품이 되도록 인을 친다. 세 번째요,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초청과 경고의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는 큰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불멸의 몸을 입고 승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 늦은비 성령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받고 또 늦은비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